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요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대머리가 되어서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그 극적인 요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이 악하다. 그대로 두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면서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좋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 너희들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가족을 두고 고향을 떠나 외국에 가서 이런 말씀을 외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꿈에 나타나셔서 누구 집사야, 너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 전해라. 아니면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말로는 쉬워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을 밤새도록 고민하던 요나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짐을 싸서 여기를 떠날까요? 지금 순종하라고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뭘 피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지 다른 나라에서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뭐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계속 독촉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독촉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이 미치지 않는 곳을 향하여서 도망을 가려고 집을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독촉도 안 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할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배를 탔습니다. 밤새도록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고민했으니 배에 타자마자 뭐 했겠어요?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배 밑에 내려가서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을 치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무서운 풍랑이 배를 휘몰아갔는데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던지 배가 깨질 것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원들이 한번 이 침몰 안 당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온 힘을 다해서 방향을 돌리며 풍랑을 피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이 잦아들질 않아요. 그때 선장의 머리를 성광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을 배를 몰고 다녔는데 난생 이런 풍랑은 처음 보는 거다. 이거는 자연이 일어난 게 아니다. 뭔가 우리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탔고 신의 어떤 이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이 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불러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고 있는 요나까지 깨웠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배 안에 고약한 놈이 타고 있다. 천벌을 받을 만한 나쁜 놈이 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 그래서 모두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제비를 딱 뽑자마자 모든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인데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하신 명령을 싫어서 도망가다가 오늘 이 꼴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하냐면 요나가 뭘 하기 시작해요? 정신을 딱 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도망갈 때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인과 무늬만 신앙인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나가 뭐라 그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나 하나 죽으면 당신들도 살고 풍랑도 잠잠해질 겁니다. 근데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요나를 바다에 못 던집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할 수 있으면 이걸 해보려고 육지로 배를 대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그 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선원들이 뭐래요? 눈물을 머금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풍덩 빠지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큰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고래상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고래상어는 막 크면 한 10m까지도 10m 이상 된다고 그래요. 물고기가 요나를 풍덩 집어 삼켰습니다. 놀랍게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예요?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뭐 뱃속이 여기처럼 넓긴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이러고 있겠죠. 이러고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했고 나중에는 뭘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을 정도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여서 육지에 토해내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어디냐면 뭐 이란 근처나 쿠웨이트 바다 근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탔으면 거기는 지중해 바다예요. 그죠? 근데 토해낸 거 보면 여기는 이쪽 밑에 바다거든요? 옛날처럼 이 운하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로 3일 만에 왔을까? 근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산 게 기적인데 이거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시죠. 그래서 대머리가 되어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대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28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거역하면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지 그것을 거역하면 절대로 복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명령받는 것을 일컬어서 흔히 소명,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나와 같은 소명이 있습니까? 흔히 소명 그러면 뭐 목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하는 뭐 그런 특별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보냄을 받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죠. 다시 말하자면 소명자라는 거죠.
소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 모두도 어떤 자냐면 소명자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될 일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소명은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요, 하나는 1차적인 소명이고 또 하나는 2차적인 소명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럼 1차적인 소명이 뭐냐? 자, 구원이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자기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자체가 뭐예요? 소명이라는 겁니다. 예, 무엇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까요? 네?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몇십 년 살다 보면 뭐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미리 구원해서 이 땅을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언제 부르면 돼요? 죽기 전에. 아니면 불렀으면 바로 뭐 하셔야 돼요? 속속 내려가면 되죠. 뭐하러 이 땅에서 뭐 50년, 60년, 70년, 80년, 많게는 100년까지 살도록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이 의도하신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 안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소명인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소명인 겁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왜 내가 소명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면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삶 자체가 예수님 앞에 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뭐 우리는 좋은 것만 예수님께 드리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좋든 싫든 나쁘든 뭐 안 좋든 가치가 있든 없든 귀하든 안 귀하든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거룩한 삶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이 거룩한 삶이라면, 거룩한 이 제사가 된다면 내 삶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가 소명이라고요? 구원이 소명이에요. 또 뭐가 소명이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데 묶어서 1차적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차적인 소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받는 너희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 증인 안에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는 겁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속에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적인 소명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이제 2차적인 소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2차적인 소명이 뭘까요? 2차적인 소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뭐 세상 살 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죠. 살면서 뭣도 누려야 돼요? 예수님 말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 자체가 뭐가 되냐면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아까 뭐라고요? 소명자예요. 그럼 소명자가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로서 하는 거예요? 소명자로서 일하고 소명자로서 손대고 소명자로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대입을 시켜봐요. 내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버는 것 자체가 뭐예요? 소명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또 나 같은 특별한 기술이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 모든 것 자체가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소명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여행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따져놓고 보면 뭐가 되냐면 소명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젊음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예가 있다면 명예도 소명에 들어가고 물질이 있다면 물질도 소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 여러분 뿌리채 뽑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요나에게 하나님 뭐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게 뭐예요? 아까 소명이잖아요. 그 소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소명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 전할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가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다시스로 가는 삶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니느웨로 가고 계십니까? 자, 만약 우리가 니느웨로 간다면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을 해보죠.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쓰여지고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들 위해 살고 있다면 그걸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다시스로 가면 요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랑이 없다. 뭐 90까지 살았는데도 내 인생은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시겠어요?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방향을 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 여기 있기 싫다고 짐 싸가지고 가출하면 그래 잘 가라. 그럴 부모 있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갖고 허리띠를 붙잡아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면 뭐예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가든 말든 여러분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세요.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사업이 막 위기를 맞아요. 남편이 가출해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립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요.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허하고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이런 증세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삶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했던 것처럼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야. 그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벌어지는 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바로 누구 탓이요? 내 탓이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소명자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행복하고 나의 욕심만 위해 살아왔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오랫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요나가 풍랑을 못 이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뭐 하려고요? 자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 조금 이 불편하고 뭔가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고 하면 여러분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불러다가 야 내가 해도 되지만 네가 정말 나를 한번 보여줘봐. 네 삶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내가 진정 예수님인 것을 네가 한번 네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더 산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 뭔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뻔하잖아요.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그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뭐 하라고요? 그걸 흘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향기를 전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한동안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살다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구 일 해달라고요? 예수님이 해달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머리도 주시고 그렇죠? 사회적인 명성도 주시고 좋은 재능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재물도 주시고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건강한 몸도 주신 거예요. 다 뭐 하라고요? 야,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걸 통해서 누굴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함으로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나를 불러다가 나에게 소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어야 돼요. 이 삶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대단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뭐 세상 봐야 별 소망 없잖아요.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하루하루가 예수님 빼면 별거 있습니까? 맨날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그냥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뭐하고 그냥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일하고 사실 세상에 별다른 소망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뭐 아주 미국이 혼란스러운데요. 이제 거의 끝났죠. 뭐 개표돼가지고 뭐 역전돼서 이제 그 바이든이라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뭐 이렇게 개표되고 270 몇 표를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와서 뭐예요? 막 바이든 지지자들 나와가지고 열렬하게 막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쁨을 만끽하며 즐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때 바이든 지지자들이 대통령 됐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 4년에 한 번 하는 거 투표해갖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몇 년이요? 아니 영원이 아니라 우리 몇 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평생 몇십 년 동안을 준비했던 그날이 다가올 때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호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린 지금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분이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던 생활하던 사람이 설 땅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소명 주셨으니까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과 즐겁게 살아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동행해야 되는데 이거 버리고 나만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날이 올 때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특별히 초청하시면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며 달려가십시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또 이런 특별한 소명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침이고 저녁이고 자주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면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십시오. 아마 예수님 그러겠죠. 내가 너를 왜 그 회사에 보냈는지 알아? 그 회사 사장 돈 벌어주라고 평생을 살라고 보낸 거 절대 아니야.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그 회사에 다니냐? 그런 어설픈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 정도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너를 값지게 산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내 꿈을 나누고 싶고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정신 차려라. 아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를 보여주도록 해봐라. 나를 드러내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사실 뭐예요? 주님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라고 주는 겁니다. 이래서 얼굴이 이쁜 여인은 그거 갖고 어떻게 될까요? 너 얼굴 이쁘다고 꼬리치고 다니라고 준 거 아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너 머리 좋은 것 뭐하라고요? 너 혼자 위신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뭐예요? 소명이고 예수님과 연관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왜 지금 돈을 벌고 있으며 내가 왜 이렇게 성공했는가? 내가 성공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뭐 주부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뭐 허드렛 일 비슷하고 뭐 표도 안 나고 유명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빨리 나와. 그리고 밖에 서서 기다리실 겁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져낼 거 아니에요? 환자가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의사가 뒷짐지고 먼 산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가진 능력을 다해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참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여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우리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명자로서 남은 생일 흥분에 들떠서 정말로 예수님과 즐겁게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손짓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